지하철 안에서 한 꼬마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안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해야지. 엄마가 어떤 사람 싫어한다고 했지?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 네. 아버지란 존재는 어머니의 입을 통해 말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의 비교 행동학자인 보리스 슈릴리크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표현에는 가정의 불행과 행복은 바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스 슈릴리크는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아빠는 엄마의 입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고 계시나요? 자녀들에게 아빠에 대해 좋게 말해 주십시오. 또 성도들에게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 좋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좋게 말해 주십시오. 설령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아닐지라도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감은 오겠지만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오늘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내일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 내일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도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죠. 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모두들 다 경험해 보셨고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의 사연들이 소개되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일본에서 이 골프장을 걷고 있던 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한 가정집 파티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던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잃었을까요? 바로 싱크홀 때문에 그랬습니다. 골프장에서도 싱크홀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수영장, 가정에서 설치한 그 큰 대형 풀장 밑으로 또 싱크홀이 생겨버려가지고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습니다. 또 어떤 여성은 홍콩의 여행지에서 거리를 걷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유가 황당합니다. 위에서 떨어진 창틀에 머리를 맞아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누가 여행지에서 그렇게 될지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또 중국에서는 한 소년이 이 자동차 썬루프 위에 걸터 앉아 가다가 이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에 맞고 떨어져서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연은 이랬습니다. 이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0대 여성이 번지 점프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안타까운데요. 그 이유는 번지줄을 매지 않고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겠는데요. 이 고소공포증에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차례는 남자친구가 먼저 뛰고 그 다음 자기가 차례인데 그래서 남자친구 장비를 다 매주고 남자친구가 뛸 차례인데 뒤에서 신호를 하는데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냥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고소공포증이나 이런 일들은 친구가 아무리 같이 하자 해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허망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 폭우로 인해서 우리 다 아실 것입니다. 또 공사장에서 아시죠? 또 길을 걷다가 최근에 길을 걷다가 등등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로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일을 당했던 오늘날 사람들로부터 이 3000여 년 전에 안타깝게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입니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또 그들의 가족들은 제사장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젖먹이 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억울하게 그리고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를 지시한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긴 사람은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천여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같은 일이 일어났죠.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일이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것은 새로운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 역사학자가 말했듯이 사람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반복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에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그 제사장들을 처형하는 일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는 로마 사람 빌라도와 그 병사들이 그 일을 수행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명령하고 이방인이 처형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간 것입니다. 반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군인들, 신하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비록 왕의 명령이었지만 제사장들에게 손대기를 주저주저 합니다. 왜요? 그것이 잘못된 명령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높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 역시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 일본의 법보다 우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죠. 나에게 기도하라. 이 황제 숭배를 명령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어도 황제에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리 로마의 황제가 가장 최고의 권력자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도 모르드게를 보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의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죽음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희망의 실마리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그냥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 모두가 말이죠. 하지만 죽음에 던져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법이 옳았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옳다라는 것을 죽음에 던져지고 나서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졌는데요. 그 믿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겠지만 진짜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질 않았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천국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면 모두가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빨리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천국의 문을 지나고 나서 옳았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 누구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울의 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아니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먼 종교인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말이지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민족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이 이스라엘은 중동의 작은 한 민족에 불과한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작은 민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타이틀만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성경은 그 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단지 이스라엘 시민권, 이스라엘 국적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그리고 도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유형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이 이스라엘은 유형교회, 그리고 무형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무형교회가 되는 것이죠. 즉 사울과 도액은 이스라엘 시민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저 유형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무형교회 안에는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과 제사장들은 유형교회 안에도 있었고 무형교회 안에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형교회 안에만 속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무형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의 부하, 그의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명했을 때 신하들은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명령에 에돔 사람 도액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 얼마든지 핍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죠? 업신 여겼을 때도 있고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앞두고는 이 군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놀림거리를 삼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가오는 있어야지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충만하신 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놀리려고 손을 딱 들을 때 눈빛 한번 딱 째려보면 쫄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리고. 근데 전혀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인 동생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성경의 말씀대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카리스마가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카리스마 넘치는 이런 캐릭터여야 되는 것입니까? 네, 한 번만 딱 봐도 막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막, 그 사람의 눈빛만 보면 주눅이 들고 막,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카리스마하고는.
예수님에게는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능력에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성령에 충만함은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순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베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처럼 무고히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욥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말이죠. 지난 6월에 한 기사가 떴습니다. 한 사람의 부고의 소식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었죠. 바로 누구냐면 이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 아시는 분, 기사를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향년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은 이 아산병원의 심장, 혈관,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이분의 전공이 대동맥인데 이 찢어진 대동맥을 꿰맬 수 있는 전문 의사가 전국에 30명 뿐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분의 별명은 그 중에서도 특출나서 이 대동맥 명의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이 병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죠. 이분의 죽음이 얼마나 컸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이 설교 때 이분의 이 사건을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이분이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의 집사님으로 봉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반 성가대로 섬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분을 이 선하고 따뜻하고 소탈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가 재직하셨던 이 병원 연구실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이 영문으로 그분께서 쓴 기도문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기도문이었어요. 본인이 최고의 명의이고 뛰어난 전문의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술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문에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집사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들 수술해서 잘 되었고 여러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 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후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그것을 다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뜻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 시선은 이 인간의 죽음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많은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요 또 형벌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담담하게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문과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서 읽었는데 이 욥기를 연구한 한 신학자가 욥의 마지막 부분, 이 42장이죠. 욥의 마지막 부분, 욥의 복에 대해서 주석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정확히 2배의 복을 주셨다.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겨릿소가 500쌍에서 1,000쌍으로 복을 주셨다. 그런데 자녀들만큼은 2배인 20명이 아니라 10명 그대로 주셨다. 그 이유는 잃었던 10명은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욥은
자녀들도 2배로 받은 것이다. 욥의 자녀들 무고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2가지 의미죠. 하나는 육적 죽음, 또 하나는 영적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직 한 개의 죽음만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 하나인 것이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화가 나게 만들었던 이 사울왕 어떻게 되었나요?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살함으로써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죄의 대가를 치렀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이 실행했던 정말 나쁜 인간 이 에돔 사람 도액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편 52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였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편 52편의 제목이라고 할까요? 이 시작은 이렇게 말하죠.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말하던 때,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했던 때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52편 5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 더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팔매질은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온당한 방법으로 처리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지 않으셨던가.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다. 정확한 판단은 그분에게 달려있다. 무슨 말이죠? 돌판매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죽어 마땅한 다윗은 살았고 살아야 할 우리아 장군은 죽은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어서 다윗이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인이었습니다. 반면 우리아는 의인이었죠. 우리아 장군은요. 그런데 만일 우리아 장군이 죽지 않고 다윗의 모든 악행을 알아버렸다라고 하면 우리아 장군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수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위해서 우리아로 하여금 전장에서 전사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우리아가 그 모든 사건을 알아버렸을 때 우리아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아 장군을 그렇게 전장에서 전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죠?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아도 살고 다윗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다윗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으로. 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인류,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그리고 욥기 21편에 보면 비록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잘 살고 오래 살며 권세를 누리는가? 그들의 자녀도 번창하고 손주들까지 잘 자라는 것을 보며 살고 있네. 악인의 집에는 공포도 없고 하나님의 꾸중하시는 채찍도 없는 듯하네. 악인의 황소는 어김없이 새끼를 치고 암소도 새끼를 잘 낳지. 그들의 자녀들이 양떼처럼 춤추며 뛰어놀고 소고와 수금 연주에 맞춰 노래하며 피리소리에 즐거워하는구나. 저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네, 악인에 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 패가망신하고 가정이 쫄딱 망하는 이러한 것들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고 죽을 때도 잘 죽고 그들의 손자들, 손녀들, 자손들도 번영하고 잘 살고. 그러나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멸망의 날에 망하고 진노를 발하시는 날에 없어질 것이네. 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사고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본인이 직접 겪어보시기도 하셨고요.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주님께 신뢰를 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그렇게 의지할 수 없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않는 한 나의 자유의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어려움, 시련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네. 이것은 단지 종교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 창세기 24장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일생을 요약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역대상 2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에 대해 말하는 건데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한 줄로 결론 짓고 있어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창세기 24장과 역대상 29절에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딱 이 구절만 읽으면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께 평생 복받아 꽃길만 걸었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럽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말이죠. 왜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위기의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인생을 한 줄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범사에 복을 받다 죽었다. 그리고 존귀하다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리신 결론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게 있어서 주셨던 많은 역경들과 시련들과 어려움과 위기들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 맺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입니다. 이 미국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목은 Whatever God ordains is right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이나 옳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거기에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이든 옳습니다. 이 믿음 위에 나는 서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보살핌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옳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으십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가난과 고난, 설령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인생을 떠나갈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 문인 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더 핑크 목사님, 청교도 시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천국에 간다라고요. 그것은 무형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회 이 거목인 칼빈, 존 칼빈, 이분의 생애는 그리 꽃길의 생애는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3명의 아이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9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약하고 병치레가 많았어요. 그러나 칼빈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칼빈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현재는 칼빈의 묘비도 없고 무덤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칼빈의 생애였고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과 함께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의 교리문답의 1번의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대에게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 유일한 위로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대에게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 유일한 위로인가? 라고요. 그 답은 바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둘째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입니다. 그 유일한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